적천수 제3절 간지 총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양 순역지설 낙서 유행지용 길이 신유지야라 기법 불가 지빌. 자, 음양의 음과 양, 그 다음에 순과 역. 자, 음양의 순과 역에 관한 학설, 설이라고 하니까 그냥 학설 또는 여러 가지 음양에 있어서 순행이냐 역행이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설들이 낙서 유행지용, 낙서에서 유행시켜서 쓰고 있다. 낙서에서 유행시켜서 쓰고 있다. 있는 것이니 그 이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치는 믿을 수가 있다.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을 수가 있다. 그러나 기법, 이제 그 법은 방법이겠죠. 그 방법은 불가지빌. 지빌은 잡을 집자잖아요. 한 가지만 집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방법의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음양의 그 순행과 역행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은 낙서에서 유행해서 쓰이고 있으니 그 이치는 믿음이 있는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만 가지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하나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요거를 보면 요거는 이제 이게 음양의 순역의 그 설이 낙서에서 유용돼서 쓰고 있다, 유행시켜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낙서가 출처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해석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각각 병렬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음양의 순역의 설과 그리고 낙서에서 밝힌 유행의 작용, 이 두 가지를 그냥 그 이치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한 가지만 고집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병렬로 쓰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기억하로는 그 삼인공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12운성과 오행용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봤는데 혹시를 모르니까 이걸 하나 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고 필요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일부인데 일단은 그거를 정리하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를 볼게요. 자, 음양, 음생양사, 음은 생하고 음은 살고 양은 죽고. 자, 또는 양순 음역,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고 차리 출러 낙서, 이러한 이치는 어디에서 나온다? 낙서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거를 이 낙서에서 유행하여 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건 밑에 원주를 보니까 여기에서 이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출처로 봤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쓰신 분은 그거를 이제 병렬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밑에 원주하고는 맞지 않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음생양사나 그 다음에 양순, 음역 이런 이치들은 낙서에서 나오고 있다. 오행, 유행, 지용, 오행이 유용하여서 쓰고 있는 거. 유행하는 작용은 진실로고, 그러니까 구들고자인데 그냥 진실로 해석하면 돼요. 부사로 진실로고, 구들고, 원래는 이제 구들고인데 진실로, 신유지, 믿음이 있다, 믿을만하다. 그렇죠? 연. 그런데 간목이 오화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오화는 위, 설기, 지지. 오화는 설기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목생화로 목의 기운을 빼내는 거예요. 화는. 그래서 이 고연야라 그 이치가 진실로 그러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 을목사해. 을목은 어디에서 죽어요? 해수에서 죽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을목이 목이고 해수가 수면 수생목으로 자기를 생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죽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해중 유임수. 해주 중에 유임수. 임수가 있어요. 해무 갑임. 그렇죠. 지장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기정목. 그래서 그게 인성이 되는 거죠. 자, 을목 입장에서 임수는 정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모가 되는 거예요. 정모고 그것이 어찌하여 죽는다는 말인가? 어머니가 되는데 자기를 생해주는 인성인데 어찌 을목이 해수에서 죽는다고 보는 것인가? 자, 이걸 보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이 사에서 오화에서 사하로 돼 있어요. 죽는 걸로 돼 있어요. 이 간목이. 그러니까 음생 양사 그 다음에 양순 음역 이러한 이치들은 낙서에서 나오고 오행에 유용해서 쓰는은 진실로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런데 간목은 오화에서 죽고, 자, 오화에서 사로 됐죠. 오화에서 죽고, 오는 이 간목을 설기시키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이치가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데 을목은 사화에서 죽어. 여기 해수가 있죠. 이 을목은 해수에서 죽어요. 해수에서 죽는데 해수 중에 임수가 을목의 정모, 즉 정인인데 어찌하여 어머니한테서 을목이 죽는단 말인가? 즉 앞에 간목에 관한 설명은 이 고였냐 이치가 그런 대로 그럴만한데 요 밑에 거는 을목의 음간이죠. 을이라든가 정기, 그 다음에 신, 개 이런 것에 관해서는 맞지 않은 거예요. 양간은 다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설명할 텐데 의미가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음간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을목이 해수에서 죽냐 이거죠. 물론 이제 해자축이니까 얼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얼어있는 물이라고 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생목으로 살릴 수 있는 생이 되고 정인이 되는데 해수 속에 있는 임수가 정인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 을목에서 사지가 된단 말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운성과 오행용사에 대해서 좀 약간 의미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범, 무릇, 차, 개, 상, 기, 간지, 경중, 지, 기. 자, 기는 많이 나오죠. 기틀이라고. 기틀, 원리, 이치. 그래서 무릇 이 모두는 자세히 그 간지의 경중의 기틀, 가볍고 무거움의 그 경중의 기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상이 다 걸리네요. 무릇 이 모두는 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그 간지의 경중의 기틀 요거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가 모자 상의 지세, 모자가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기세, 그거를 살펴봐야 되고, 서로 도와주는 의지하는 그런 센스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음양 소식, 음양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살아나거나 쉬는 그러한 것의 이치, 음양 소식질이 이 세 개를 살펴보고, 자, 하나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논기륭 가야라, 이것을 그 다음에 기륭을 논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즉 하나만 보고 논할 게 아니라, 자, 그 간지의 경중의 기틀, 그 다음에 모자에 서로 의지하는 새, 그 다음에 음양 소식의 이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사주의 기륭 화복을 논해야만 가능하다.
각주를 볼까요? 각주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죠. 자, 각주를 보시면, 자, 경중지기는, 자, 격국이나 용신, 희신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김동규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를 하고 계시고요. 자, 상의지세는 상생유정과 협조가 되는지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음양소식은 음양의 왕생유수를 보는 것. 이게 이제 음양소식이고 왕생유수 보는 거고, 경중지기는 격국이나 용신, 희신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 경중이 가볍고 무거운 거니까 이렇게 김동규 선생님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적어드렸는데, 직역을 하면 이 간지의 경중의 깃틀, 간지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자가 서로 의지하는 세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음양소식의 이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논해야만 가능하다. 약, 만약에 전, 오로지 전자, 집, 오로지 어디에 집착하면 뭐에? 생사패절. 자, 생사패절, 살고 죽고 패하고 절지고 이런 것에 설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추론하고 판단하는데 다 오야. 자, 그릇될 오자죠. 그릇됨이 많을 것이다.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생사 패절에만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간지의 경중의 간지의 경중을 보고 기틀을 보고, 그 다음에 모자가 서로 의지하는 세력도 보고, 그 다음에 음양이 없어지고 그러한 쉬고 있는 그러한 것의 이치,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나서 사주의 기룡을 논해야 되는 것이다. 어찌 생사 패절에만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음양의 오행 이거에만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철조 선생님의 각주를 보겠습니다. 자, 음양수역지설, 음양의 수운하고 역행하는 그런 것의 설은 낙서, 똑같은 이야기죠. 낙서에서 이치가 나왔으니 유행지용, 유행에서 쓰이는 바가 있고, 불과 양주취, 그 다음에 이진위태, 음주산, 이퇴위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자, 음양순역의 설과 그 음양순역의 설은 낙서에서 나온 바이니, 그리고 유용해서 그 쓰임이 있는데, 자, 양은 주로 뭐예요? 취한다는 게 이제 모을지자예요. 원래는 모을지자인데, 뭐 거두어들이다, 저축하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모으는 거예요. 양은 모으는 것을 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나감으로써 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음은 이제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주로 하는데, 그것을 나가는 걸로써 퇴기하는 기운으로서 진전함을 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해보니까, 오행이 흐르는 것은 유행지요. 자, 양의 기운이 모여들었다가 물러나고, 음의 기운이 다시 흩어졌다가 나아가는 것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박주연 우리 나무스님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옮겨봤고요. 제가 이걸 직역을 해볼게요. 자, 직역을 하면, 양은 지금 모으는 것을 주재하기 때문에 진행함을 태로 삼고, 음은 흩어지는 것, 산을 주재하기 때문에 태로서, 흩어지는 거니까 퇴가 되겠죠. 그 태로서 진을 삼는 것에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 직역하면 이래요.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이걸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제 양의 기운은 플러스 기운이기 때문에 모여들었다가 흩어지는 거고, 음의 기운은 흩어지는 것이 이제 음의 기운이니까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참 난감합니다. 자, 8번 또 각종 하나 더 보겠어요. 또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자, 양은 모이는 것을 주장하므로, 아까 취라고 했어요. 모이는 것을 양주취,
양주치 모이는 것을 주장하므로 나아가므로 이진위태 그렇죠? 이진위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음은 음주산 음은 흩어지는 것을 주장하므로 물러감을 이태 위태 이진 그러나요? 위태 이진 위태 위진 물러감을 나가는 것을 삼되 지나지 않으니 좀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과 같으면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좀 이게 해석이 불분명해서 일단 적어놨고요. 약 논명리 즉 불전 이순역 위빙 수관 일주지세왕 찰 생시지 천심 구 사주지 용신 이논흉길 즉 료연의라 길죠 문장이. 자, 약 논명리. 자, 만약에 명리를 논한다면 명리를 논한다면 즉 아니다. 오로지 뭘로서 순행과 역행의 증빙이 되는 그걸로만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명리를 논함에 있어서 오직 이 수력의 이치만을 가지고 근거로 자 근거빙자죠. 근거로 부전 오로지 삼지 말고 오로지 그것만을 가지고 수력 이치만 갖고 그렇게 삼지 말고 모름지기 숫자죠. 관 살펴라. 뭐를 일주지세왕 일주의 쇠퇴와 왕함을 살펴라. 그리고 또 세밀하게 살피는 거죠. 뭐를 생시지천심 생시의 옅음과 깊음 얕고 깊음 옅고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옅고 깊음을 살피며 궁 사주지 용신 사주의 용신을 이용구하여서 이논길흉 그것을 기흉을 논하게 되면 즉 논한 즉이죠. 이 논길흉 즉 료연 그러면 이해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다 분명하다. 그것이 이제 중국어로 하면 리아올란 그러는데 리아올란 하면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것을 논하면 확실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주의 그 명리의 이치를 논하면서 명의 이치를 논하면서 단지 순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 일주가 세한지 왕한지 그리고 생시가 옅은지 깊은지 그리고 사주의 용신을 연구해서 이 종합적으로 기륭화복을 논해야만 그것이 명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순역에만 논하지 기대지 말라 그런 말이죠. 지어 장생 목욕 등명 내 가차 형용지사야라. 자, 지어 어디에 이르다. 장생 목욕 이거 앞에서 우리가 이제 12왕성 이거 뭐죠? 12운성 할 때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자, 요거는 이렇게 엮으면 돼요. 자, 목의 입장에서 요거는 수예요. 해자축. 그쵸? 해자축은 생욕대. 자, 해자축은 생욕대.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본래 기운이죠. 그러면 건록, 제왕, 세. 마지막에는 기운이 세하니까 녹왕세.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자기가 생해지는 거죠. 목의 입장에서 여름에 그때는 사오미 요거는 병사묘.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죠 이게 나를 극을 하죠. 그러면 절태양 내가 나를 이 가을에 금들이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절지죠. 절태양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이 명리학 강의 제가 하게 되면 이때 한번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제가 쓰고 있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자,
장생, 목욕 등의 이름 명칭은 내 가짜로 차용해서 형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말의 말이다. 그렇죠? 자, 장생, 목욕 등의 명칭은 거짓으로 빌어 쓴 형용한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일주의 세왕이라든가 생시의 그 깊고 옅음, 그 다음에 사주의 용신이 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주의 기룡화복을 논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생자. 자, 장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인지 초생야,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거. 물론 사람 태어나는 건 처음밖에 한 번뿐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태어난 정도. 그래서 장생자라는 것은 사람이 처음에 막 태어난 정도를 말하고 그런 거를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목욕자,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는 거죠. 인지 초생 이 목욕이 구죠? 구야 떼구자. 자, 그래서 목욕이라는 것은 막 태어나면 장생이고, 그걸 막 태어나서 이제 목욕시키죠. 목욕시켜서 때들을 다 벗겨내는 거, 이거를 뭐다? 목욕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관대자, 관대라고 하는 것은 관대자라고 하는 것은 형기, 자,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과 기는 정신적인 거죠. 그쵸? 눈에 안 보이는 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형기, 그런 것이 점점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연장,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커가면서 관대를 찾는 모습과 같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임관. 이제 우리 장교들 임관하죠? 판검사도 임관하고. 자, 임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장이왕, 자라서 자라는 걸로 말미암아서 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비유되냐면 인지 가히 출사야라. 사람이 출사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벼슬길에 나가는 거죠.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왕이 여기죠. 그건 이제 이게 임관으로 보고, 이게 제왕은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지극. 자, 무성하고 뭐죠? 장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운이 지극, 아주 극에 달한 거죠. 최고도에 달한 겁니다. 마치 인지보제. 자, 사람이 임금, 군주를 도와서 대유위하라. 아주 크게 된 것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제왕은 하나뿐이 없어요. 군주.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제왕을 해서 임금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 임금을 도와서 이제 가장 큰 인물이 되는 상태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쇠자. 자, 그 다음에 또 쇠가 나오죠. 자, 이 쇠자라고 하는 것은 성극이세. 성함이 다해서 쇠약하게 되는 거고, 물지 초변야라. 물건이 처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사물의 첫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병자죠. 병자라고 하는 것은 쇠지심야. 쇠가 아주 좀 심각해진 거예요. 심한 거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기지지인이, 기가 다 소진해서, 기가 다해서 무열하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력이. 그래서 이제 사는 이 쇠병사, 아니죠. 병사묘죠. 그래서 사는 기가 다해서 여유가 이 남아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고, 묘라고 하는 것은 묘자, 조화유수장, 유인지매어 토지. 자, 조화가 거두어서 감추어져 있어. 조화가 거둠이 있어서 감추어지고, 마치 사람이 어디에? 토지에 묻히는 것 같다. 사람의 토지에 묻히는 것 같다. 이 묘가 그렇죠. 묘가 절자라고 하는 것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절자잖아요. 끊을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기, 앞에 기운이 절이 끊기고, 자, 앞에 기운이 끊기고 후에 장차
속야라. 후장 속야라. 장차 후에 장차 이어지는 것이다. 그게 뭐다? 절이다. 태자. 자, 잉태할 때 태자죠. 태자라고 하는 것은 후지기 서기 결태야라. 그 뒤에 기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태아로 맺힌 거다. 결실을 맺은 것이다. 태아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다음에 양자. 자, 여기 양자죠. 양자라고 하는 것은 여인지 양모 복야라. 마치 사람을 키우는 엄마 배와 같은 것이다. 엄마 배와 같은 것이다. 엄마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런 양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 같다. 자시 복장생. 여기서부터 자는 뭐뭐스럽다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복장생 다시 복자죠. 다시 다시 복자죠. 복으로도 읽고 부로도 읽는데 다시 부활 부장생으로 해야 되나? 다시 부활 한번 헷갈리는데요. 갑자기 준비도 안 하고 이게 오래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은 다시 부자죠. 그 다음에 복자는 한번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겹칠복, 겹칠부, 복잡, 중복, 복제, 복수, 겹칠복, 겹복, 거듭되다, 겹치다, 거듭되다. 그냥 복장생으로 읽을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장생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리고 순환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되죠. 그러면서 무단야라. 끝단점에서는 끝이 없다. 계속해서 순환하에 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생, 목욕 관대, 그다음에 골록제왕세, 그다음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계절별로. 자, 인지 일주 불필 생봉 노광. 자, 사람의 일주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노광을 만나는 거죠. 노광을 만나는 건데 불필생 요거는 노광을 만나는 건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주어가 있으니까 생이 주어가 됩니다. 생이. 그러니까 이거 동사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직역을 하면 사람의 일주는 사람 일주에 있어서 이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 생월에서 반드시 노광을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노광을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각주를 볼까요? 뭐라고 했나?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이 생을 일단은 이 명사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령유수. 원령이 유수되더라도 이, 연, 일, 시 중 연과 일과 시 중에 득, 장생, 노광. 장생이라든가 노광을 얻으면 녹왕을 각각 얻으면 갱, 불이 약이라.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으니 취, 사, 봉, 고. 다시 가령 고를 만나더라도 진술 충미 있죠. 고를 만나더라도 역위 유군 역시 뿌리가 있게 된다. 그렇죠? 역시 뿌리가 있게 된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적선에서 나왔을 때 그 앞에 이제 나왔던 게 목화가 있을 때 밑에가 지지에 뭐 인묘 사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때 그게 없고 지장간에 숨어 있어서 그게 나와도 힘이 있는 걸로 이제 보는 건데 물론 그만큼 안 가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지장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면 힘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시 때에 따라서 때로 설 말하다 때에 따라서 말하기를 설위 그래야 되나 때에 따라서 말하기를 투명 묘지에 들어가면 필충자 반드시 충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 때로 말하기를 묘지에 들어가면 반드시 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석서지 유야라
속설, 흔히 이제 세속된 그런 일반적인 서적의 오류이다. 속서의 오류다. 고법, 옛날 법에서 다만 지자죠. 다만 유사장생, 네 개의 장생, 그렇죠? 단지 고법에는 네 가지의 사장생은 있다. 종무자, 그 다음에 오묘유, 위음장생지설. 있으나 자오묘유가 음의 장생이 된다라는 설은 없다. 자, 고법에 말하면 사장생은 있으나 자오묘유가 된다. 무엇에? 음의 장생이 된다라는 것은 없다. 그렇죠? 사장생은 있으나 고서에 보면 사장생은 있으나 음의 장생지로 자오묘유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은 없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생목, 수는 목을 생해주죠. 신위 천관, 요건 앞에서 나왔어요. 신금에서 그때 천관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늘의 빗장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천관은 뭐 여기 보면은 그냥 별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리 천관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수생목, 수는 목을 생하고 신금은 천관이다. 천관이고 해수는 뭐다? 위 천문이다. 천문이 되는 거예요. 천문. 자, 하늘의 문이죠. 천일생수. 천일은 수를 생하니 생생불식, 생하고 생해서 쉬지 않는다. 그쵸? 고로 목계, 나무 모두는 생재해라. 생재해. 그래서 나무 모두는 뭐이다? 해수에서 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무 모두가 해수에서 생한다. 다시 해갈게까지. 수생목, 수는 나무를 생하고 신금은 하늘의 천관이고 그 다음에 해수는 하늘의 문인데 천일생수, 천일은 수를 생하고 있고 그 생함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어나니 모든 나무는 어디에서? 이 해수에서 생을 얻는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모든 나무, 개, 목개,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12운성 할 때 뭐 했어요? 양관과 음관은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구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밑에 볼게요. 목, 사, 오, 위, 화왕지지. 자, 목이 오화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아주 왕하다는 것이죠. 화가 왕아버리면 뭐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목, 나무는 지오, 오화에서 발설이진, 그 기운을 다 설하는 거예요. 목생화로 오화에서 자기 기운을 다 빼주는 거예요. 완전 빼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목계, 모든 나무 모두는 뭐다? 사제오, 오화에서 죽는다. 오화에서 사는 것이다. 오화에서 죽는 것이다. 말, 목, 언목, 말런 언목, 언목, 목을 말아요. 목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었으니 나머지도 가하다. 뭐 이렇게 유추의, 이렇게 나머지도 유추해서 해석해서 알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지금 이거 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 나오네. 여기서 목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음간, 양간을 구별을 안 했어요. 구별을 안 했는데, 자, 이게 갑과 을, 음간이 다 달라요. 이게 생육대, 그다음에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일단 여기는 구별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무토라든가 병화, 정화,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다 유추 해석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붓, 무릇, 오양, 육, 생방. 자, 오양은 5가지의 양, 그러니까 오양은 어디서 생해요? 생방에서 자라고요. 기르고 자라고. 그 다음에 성어 본방, 본방에서 무성해지고. 그렇죠? 자, 목을 갖고 예를 들면 생방은 뭐예요? 수생목. 자기를 생해주는 것은 뭐예요? 수잖아요. 그래서 해자축, 이 수에서 자라고. 이때는 이제 자라는 단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묘지는 봄이잖아요. 봄철이니까 이 임묘지는 보다 무성할 때죠. 가장 기운이 왕성할 때죠. 생어 본방. 이 본방은 목에 있을 때 입장에서는 이 임묘지는 봄의 계절. 그렇죠? 생방은 수의 계절. 해자축. 그리고 폐. 다칠패인가 이게? 다칠패. 폐단할 패. 그러니까 이제 설방에서는 목의 입장에서는 화겠죠. 그래서 사오미 사오미 하는 이 화에서 설기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폐가 뭐냐면 폐단패, 해질패, 닦을패인데 그냥 기운이 없어지는 해질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 그다음에 피로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방에서는 자기 기운을 설기시키는 데서는 당연히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죠. 진어극방. 그래서 자기를 극하는 방, 이 금의 방향이죠. 그래서 진어극방에서 가장 이제 극을 당하고요. 힘이 다하고, 그래서 어리위순. 그러면 이 이치가 뭐다? 순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리순이 이게 이제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음 5가지 오음에서는 생어설방. 그래서 이 5가지는 설방에서 기운을 설이면 뭐예요? 여기 목의 입장에서는 화죠. 그러면 이 사오미 여기서 사오미 어디 있죠? 이 빨간색 사오미 여기서 생을 해요. 그리고 생방에서 생방이면은 수생목이죠. 수생목이 해자축 여기 있죠. 여기서 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는데 이거는 어리위배, 이거는 이치가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기지설, 이거는 곡해된 설이라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는 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설이다. 그래서 이 좌오지지에는 종무상금 산목지도, 즉 금을 생산하고 목을 생산하는 도리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해지지에서는 종무멸화 멸목지도. 그래서 인해지도에서는 화를 소멸하거나 그 다음에 목을 소멸하는 그러한 도리도 없다. 그렇죠? 여기 보면 좌오지지에서는 결국 금도 목도 생산하는 도리가 없으며 인해지지에서는 화나 목은 없어지는 도리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음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고인 취격 정우 유이재론 고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격을 얻을 때, 격을 논할 때, 격을 취할 때, 정화가 유금을 만나면 이것은 재로 논했다. 재로 논했죠? 제격이죠? 그 다음에 을이 오화를 만나면, 을이 오화를 만나고, 기토가 유금을 만나고, 그러면은 목생화 토생금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자수를 만나고, 개수 묘목, 개우묘 하면 이게 뭐예요? 목생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잖아요. 전부 뭐예요?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 설기론, 이것이 식신이 되고, 이 식신이
기운을 설계시키는 것으로 논했다. 모두고 모두 뭐다? 불이생론. 모두 불이생론. 모두 생으로 논하지 않는다. 그렇죠? 을우회. 자, 을이 해수를 만나고 개우신. 개수가 신금을 만나면 모두 뭐다? 이거는 인성이죠. 인성이죠. 인성으로 논하고 불이산론. 이게 전부 죽는 걸로 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앞에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걸 지금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볼까요? 자, 하나만 볼게요. 을은 해수가 뭐죠? 사예요.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 또 없네요. 잠깐 볼게요. 개수가 신금을 만나면 뭔가 볼까요? 개수가 신금을 만나면 개수가 신금을 만나면 사네요. 그쵸? 자, 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에 걸리는 거예요. 아까 을목이 해수를 만나거나 개수가 신금을 만나는 거 전부 사인데, 자, 이런 건 전부 이거 다 사죠. 근데 이걸 인성으로 보지 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운성 원래 이 표에 의하면 이거는 사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시 기우 인장지병화. 자, 기토가 인목의 지장간 속에 있는 병화, 이 무병갑이죠. 그 만나면 화생토 인성이죠. 그 다음에 신우 사장지무토. 자, 사화 속에 있는 무토. 그러면은 토생금이죠. 그러면 역시 신금 입장에서 무토를 만나면 뭐예요? 인성이죠. 여기 인론. 역시 인론이고 불이 사론. 이것을 사론으로 죽는 걸로 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2운성 이거 이야기가 맞지 않다라는 걸 하나씩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유차관지 이것으로 보건대 음양 동생 동사 가지야라. 이것으로 보건대 의를 통해서 볼 때 음양은 함께 생하고 함께 죽는다는 것을 가지 알 수 있다. 만약에 고집하고 집정 음양순역 오직 음양순역에만 고집을 한다고 집착하여 이 양생음사 양은 생하고 음은 죽고 음생 양사론명. 자, 양은 생하고 음은 죽고 음은 생하고 양은 죽는 그러한 걸로 명을 논한다면 즉 대류유라 대오류류자 즉 그런즉 큰 오류가 있을 것이다. 큰 오류다라고 하는 거죠. 고 지명장 여기 이제 적천수에 나중에 지명장이 나옵니다. 즉 지명장 중에 수녀지기. 자, 수녀의 기틀이죠. 수녀의 기틀에서 모름지기 이해를 해야 된다. 수녀의 기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차야라. 바로 이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12운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이제 음생 양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맞지 않다. 이것이 속설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의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 이 하나를 볼 때 이제 이거 일주의 세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봐야지, 단순히 뭐 하나의 틀을 가지고 음생 양사 막 이런 식으로 그 하나를 봐가지고 논하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3절 간지총론. 음양순역지설 낙서유행지용 기일이 신유지야라 기법 불가지빌이라. 자, 이상으로 시간이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넘어서 이 자동으로 불이 꺼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화면이 갑자기 나가고 어두워졌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